1월에 첫 이제 새벽 기도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시작하고요. 한 3, 4일만 또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로 또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번 한 해도 저희가 114 말씀과 함께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4의 그 어려움은 좀 길게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절이라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그 한 절이라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게 뭐 114가 됐든 뭐 매일 성경이 됐든 뭐 쉴만한 물가의 큐티책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이 뭐 책을 바꿨다, 또 성경을 봤다, 이게 수단이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풀어나가는, 그런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쉼이 되고 기쁨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절이라도 아니면 몇 절이라도 묵상하는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114 말씀이 3장, 4장, 5장인데 우리가 한 절만 딱 읽었어요. 그게 3절에서 창세기 3절에서 5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사람이 읽다 보면 자기에게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앞뒤 문맥, 어떻게 보면 3, 4, 5장이 뿐만이 아니라 또 창세기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원시복음, 최초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왜 이게 최초의 복음이 되냐? 자, 먼저 창세기는 모세가 지었죠. 모세가 썼지요.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다, 그게 이제 맞는데, 기록자는 모세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동안 애굽에 있다가 종으로 있다가 나오잖아요.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활동하는 시기에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이제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그것을 알려주려고 기록한 것이 창세기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지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지 다른 것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다 우상이다. 이것을 알리려고 창세기가 기록되었다. 이 맥락 하나만 일단 가지고 가면은 창세기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1월 1일 날 저희가 묵상을 하진 않았지만 뭐 집에서 읽어보셨겠죠. 천지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그 1, 2장입니다. 3장에 가면 이제 뱀의 유혹이 찾아오지요. 뱀의 유혹이 찾아와서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체적 죽음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 이런 의미에서의 영적인 죽음,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뱀은 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죽지 않는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분명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먹는 날에는 사탄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왜곡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아주 사탄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거짓말의 대명수죠. 그래서 유혹을 찾아옵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먹는 날에는 죽는다. 먹는 날에는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 줄을 안다. 이렇게 돼서 왜곡이 되죠. 그래서 거짓말의 대마왕이 사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려움에 떨든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들 그 모든 것들이 사탄이 우리 안에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붉어지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솔직한 게 낫습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증명이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유혹에 넘어갑니다. 유혹에 넘어가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이건 이제 하나의 의인화된 표현이에요. 밝아졌는데 이제 부끄러워진 거죠. 부끄러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타나지 못하니까 숨습니다. 하나님이 부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느냐? 저 여자가 먹자고 했습니다. 아담이 그러죠. 그러니까 하와는 뭐라 합니까? 저 뱀이 먹도록 했습니다. 다 핑계 대죠. 다 이제 떠넘기죠. 그러니까 관계가 파괴되죠. 남자, 여자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창조 만물과 사람과의 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두려워요. 그리고 언약이 파괴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관계도 다 파괴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약속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약속이 언약이라는 것이고 그 언약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3장 15절에 원시복음, 최초복음이라 했지요. 이 모든 원인이 사탄이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사탄 너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당장 죽진 않아요. 당장 죽지 않지만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도 발꿈치를 좀 상하죠. 그 말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좀 불편할 뿐이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먹지는 못했겠지만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메시아가 죄를 밀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나타나는 복음이 바로 이 최초의 복음이다. 그래서 3장 15절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아우른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까지만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임신을 하는 고통을 줘요. 여기서 임신하는 고통이 뭐냐면 출산의 고귀함이에요. 출산의 고귀함. 그래서 너의 후손들이 하와를 통하여서 출산을 한다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고통 없이 낳으면 좋은데 그 출산의 소중함과 고귀함을 또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아이를 고통 속에서 낳게 합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원한다는 말은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게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지배를 당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히죠. 그게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원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원활하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에덴 동산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남편을 막 지배하려고 하는 성향과
또 남편은 그 집에 안 당하려고 막 부딪히려고 하는 그런 성향과 부딪히는 관계의 파괴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그런 것, 이런 원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부딪히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가정을 세울 수 있고 말씀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말씀만이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모든 일들을 평화롭고 은혜롭고 하나님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남편과 부인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2일에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창세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 세계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타락과 범죄 속에서 죄는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계획 속에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원수를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우리의 삶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기쁘고 즐겁게 나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불편한 관계에 서 있지 아니하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평화롭게 은혜 속에서 금년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